시련 속에도 승리하는 사람, 시련 속에도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석 전에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고 계시죠?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렇게 승천시킨 그런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또 이세벨이 데리고 나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과 싸웠어요. 850대 1. 추석에 가면 제사 지내면 몇 대 몇으로 싸워요? 집에 가면 다 제사 지나는데 나만 믿어. 나만 믿을 때는 안 믿는 다 믿음의 가정은 괜찮지만 안 믿는 가정은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거 뭐 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또 조상을 잘 섬겨야지. 조상을 잘 섬겨야 그 복이 되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주눅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는 그래도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혼자서 850대 1로 싸웠던, 인생이 큰 화려함도 있었지만 큰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특별해서 경험했을까요? 엘리야는 특별해.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비와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선지자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불수레를 타고 승천까지 하게 하시고. 그건 엘리야니까 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했을지 몰라도 엘리야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었지만 엘리야는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뭐래요? 사람이래. 사람. 엘리야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승천하고 기도하니까 비 내리고 기도하니까 불 내리고 이러니까 엘리야는 뭔가 대단한 사람,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우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봤던 사람이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하고 그들과 만나야 되는 우리가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엘리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도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련 외에도 신앙적인 시련, 세상적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명절에는 보기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고, 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 코로나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암묵적인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 같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삶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졌던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겠죠.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뭐와 무관하게? 환경과 무관하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없고 또 가정이 계속 너무 어렵고 문제가 계속 터지면 사람은 좌절하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될 때,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인은 뭘 가져야 될까요? 신앙인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너져가도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래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힘든 게 오래되면 지쳐요. 포기해요. 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환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엘리야가 누굴 찾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굴 찾아요? 잘 몰라요, 엘리야에 대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찾았어요.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요 환경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게 뭐 거의 뭐 극에 극을 달했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돈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세요? 보이는 거에 두세요? 주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이 살도록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보이는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 없어져요.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이 손해를 봐도 괜찮아. 사랑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런 거예요. 사랑, 배려, 긍휼, 자비, 용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믿음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보이는 가치는 집중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문학에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해요. 인간성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인간성이 점점 상실이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인간성이 상실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부 바뀌어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이웃이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1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3주가 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그런 것만 자꾸 보면 사회가 삭막해지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양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게 보이는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인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그거는 교회 가서나 찾는 거야. 믿음 그거는 연약한 사람,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너 믿는 건 인정해. 근데 나는 그거 관계없어. 믿음이라는 가치가.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뭐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이원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위의 상황, 환경에 집중하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과학은 변합니다. 사람의 모든 환경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이랑
지금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해요. 정말 옛날에는 변하는 게 천천히 변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해요.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할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자꾸 적응을 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요. 핸드폰 옛날에는 전화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전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핸드폰으로 전화 일주일 동안 몇 번 하셨어요? 사업하시는 분 빼고. 거의 별로 안 하죠. 다른 거 더 많이 하잖아요.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뭐 SNS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여전히 비싼 100만 원짜리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만 하고 계신 분은 이게 적응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점점. 근데 이런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자꾸 민감하고 쫓아가다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은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이게 진리지만 이게 지금은 집이 주식이 1번일 수 있지만 다음에는 뭐가 다르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안 바뀌는 거에 가치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가치 있다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소성. 그리고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다른 건 변해도.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일관성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부르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와 기도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850명이 다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 비가 올 테니까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왕이 알았다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 한지 아세요? 열왕기 상에 가서 읽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하인에게 야 가서 구름이 있는지 보고 와. 얼마나 떨리겠어요. 인간 똑같은 본성인데 이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 그리고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임금한테 식사하라 그러고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켰어. 야 가서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이 생겨야 비가 오니까 가서 한번 보고 와. 와 가서 봤어요. 와서 구름이 없는데요. 뭐 했겠어요? 구름이 없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야 가서 구름이 있는지 보고 와. 가서 봤어요.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한 2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고 또 갔다 오래요. 몇 번 갔다 오라고 했냐면 7번 갔다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3세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3번에서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뭐 응답 안 하네. 하나님이 안 돕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그냥 종교야. 엘리야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몇 번, 7번을 갔다 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었어요. 7번 딱 갔다 와서 하인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님 저기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름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보셨나요? 하늘을. 구름이 막 깃털같이 쫙 있어 멋진데 이 정도도 아니야. 저기 날이 오랜 3년 가뭄이 있어서 날이 너무 맑은데 저기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니 7번 기도하고 불 내리고 이랬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망했어. 글렀어.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비가 온다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왜요?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는 비 온다고. 그러고는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환경이 어렵고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있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너희는 여기가 전부 아니야. 너무 목매지 마. 정말 안 믿는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천국의 삶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시련이 있던 또 무슨 상관이에요.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시련이 있을 때 다른 데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을 하든 뭘 하든 여기 와서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요, 내 시련과 고난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요. 이게 절대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엘리야는 그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것은요, 이 절대적인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1년에도 몇 번씩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저는 요즘에는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제가 들어보면, 목사님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막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붙잡고 가겠지만, 엘리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려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돼. 이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깡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깡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믿음으로. 제 깡은 제 거고 그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에 대한. 힘들 때도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데 서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엘리야에게 말하니까 딱 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해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이 막 여기서 하고 있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엘리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내가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제사를 지낼 테니까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도 그냥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안 되는데 엘리야가 가는데 그 가뭄에 그 귀한 물을 산에까지 길러 와서 그 물을 가지고 제단에 다 부어요. 왜 부었겠어요? 혹 날씨가 뜨거워서 불이 붙을까봐. 물 다 부어서 마른 장작도 이렇게 뭐 잔솔가지가 없으면 타기 어려운데 그 나무에다가 재물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타도록.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기적 이후에 급격한 감정적 요동이 쳐요. 왜 그러냐면 두려웠던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엘리야가 입장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왜요? 오늘 야고보서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본성을 가졌다고 했어요. 소망이 끊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네. 순간적으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요. 그때 엘리야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거기 가서 나 죽었어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먹을 걸 주시면서 먹어라. 먹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렇게 가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딱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앞으로 하늘로 데려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먹어 가요. 갔더니만 사람들이 있고 또 갔더니만 엘리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엘리야는 그걸 할 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 무너진지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 때 그때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게 환경의 변화잖아요. 이전까지는 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랬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요. 그랬던 사람이 화가 나서 내 선지자를 죽인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엘리야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다음 여러분 850명 앞에서 막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도 환경이 안 바뀌는 거야.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적이 있어도 이 환경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질 때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뭘 하다가 환경이 너무 막히면 앞으로 어떡하지? 5년 후 어떡하지? 10년 후 어떡하지?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지수 형제 가연자매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어떻게 낳고 집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살고 막 생각하면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지금 좋아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리더라고. 애는 몇 명을 낳지 어떻게 낳지? 뭘 그렇게 고민하여 살다 보면 나아지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또 그대로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현상, 지금 환경 때문에 5년, 10년 앞으로 걸 생각하니까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딱 한 얘기야 이거예요. 너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먹어라. 먹으라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냥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심플해져 버린 거야. 엘리야의 머릿속이 딱 간단해졌어요. 5년, 10년, 20년을 생각하면 믿음이고 뭐고 통째로 흔들리는데 그냥 오늘 주어진 거 하라는 거 하니까.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누가 근심하래요? 내일이 근심해요. 왜냐하면 내일 가면 내일 또 근심이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생기거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죽는 거야.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니까 내일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근심하다가 여기 왔냐.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준비는 하되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승리가 와가지고 오늘 아빠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서 감사의 승리야? 애들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 지금 가지고 아빠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내가 코로나 말고 코로나19 말고 코로나 20, 30, 50, 60, 70이 생기면 어떻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 얘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스크나 잘 쓰고 다녀.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잘 써, 그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쓰러져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잘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제단으로 불러 모으라 그러면 겁도 없이 850명 불러 모으고, 기도해서 불 내리라 그러면 불 내리고, 야,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왕한테 비 온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늘은 맑은데 비 올 거니까 가서 음식이나 드시고 계세요. 그러고는 막 믿긴 믿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킹웍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한국 입양아 출신 성악가예요. 성악가. 킹웍스라는 성악가 예전 분인데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찬양 인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말해주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길을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잘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맹인 성악가인데 앞을 못 봐요. 앞 못 본 사람 앞에 100m 앞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쭉 가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못 나가요. 강대상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신발을 신고 왼쪽으로 와. 그리고 앞으로 쭉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문이 있어. 열고 왼쪽으로 돌아. 또 문을 열어. 한 15m 가면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양지초등학교 옆에 한 50m 있으니까 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까?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요? 대략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럼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고민하느라고 지금 할 걸 못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하라는 믿음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 호황된 거 꿈꾸던 사람은 지금 뭐 믿음의 길에서도 떠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래.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오늘 하라고 하고 내게 보여주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거 우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제가 아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허황되게 막 이랬던 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근데 오늘 여기, 오늘 먹으라 그러면 드세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순종 못하면서 10년, 20년 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하겠다. 지금 하라는 거 잘하면 돼. 지금 하라는 거. 그래서 시련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야고보가 보는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해서 내가 뭔데 기도해서 사람이 병이 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로 든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멈췄다가 또 비도 오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엘리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던 것은 그가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쁠 때도 기도했고 문제 앞에서 갈멜산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생겼을 때도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시련 극복해요. 여러분 시련에서 정말 환경이 힘들면요 포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좋을 때는 안 하다가 힘들 때만 기도해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제가 뻔뻔해서 안 한다고 핑계예요. 뻔뻔하게 오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그 담대함이 번역을 하면 뻔뻔함이에요. 낯짝을 두껍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했다가도 힘들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해서 나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내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뛸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부부싸움하고 그 한 주간 또 엉망진창으로 지내다가 주일날 왔어. 근데 감동이 돼서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못 나오는 거야.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야. 지난주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헌신했는데 예배 끝나고 문 닫고 가다가 그래 버리니까 이건 와이프 보기에도 미안하고 애들도 알아. 애들 보기에도 내가 여기 나오기가 이렇게 면목이 없고 하나님은 다 아니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 같고. 근데 하나님 얘기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뻔뻔하게 나오라고.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변화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못하면 힘들 때라도 오세요. 힘든데도 안 와. 힘든데도 기도 안 해. 제가 보면 막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힘든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안 해. 그럼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안 해. 평안하니까 안 하죠. 기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힘들면 힘들어서 안 해. 평안할 때 안 했기 때문에 힘들 때 나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해.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기도는 호흡이라서 평소에 그냥 늘 하는 건가요? 힘들 때, 그럴 때라도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쉽게 가지만 기도 없으면 힘들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비싸요. 오늘도 우리 운전하면서 오다가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차는 뭐 얼마고 저 차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비싼데 뭐 제가 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복잡한 부속과 이런 비싼 돈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편리한 물건 기름 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타고 갔다가 먼 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뭐 레카 부르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를 꼭 이 귀한 자동차인데 그 안에 짐도 다 실려 있어. 근데 어디 여행을 갔는데 뭐 미국 같은 그런 여행을 가서 자동차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안에 짐들이 다 있어. 이걸 어떻게든 가져가야 돼. 내가 혼자 못 지고 가. 우리 가족들이 다 가득 차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저기 앞까지 가야 되면 성능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못하는 자동차라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동차가 자기의 성능을 못하면 밀고 가는 고철 덩어리예요. 1억씩 주고 사도 그 성능을 발휘 못하면 고철값에 팔아야 되는 게 자동차예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고철덩어리 같이 굴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려면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와요? 기도를 통해서 와요. 아니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냥 고철덩어리를 우리가 밀고 가야 돼. 돈들 줘, 여기 월세들 줘, 뭐 얼마나 들어가는 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의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근데 이런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시련, 이 코로나라는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10주년을 맞아서 오늘 칼럼에 썼는데, 칼럼 좀 읽으시나요 다들? 지난주 칼럼은 제 광고를 안 했는데 지난주도 읽으시고 이번 주도 읽으시고, 칼럼에 10주년 기념 간증 집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도 다 섭외가 됐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느끼고 도전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고 그게 정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그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아멘. 주일 예배도 그래요. 이번 주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주일 예배에 은혜 주시고 메시지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기대하고 기도하신 분은요 주일마다 은혜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짧아, 오늘 예배는 왜 이래, 오늘 사람이 누가 왔나 이런데 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잘 졸려 이러다가 가요. 이러다가 간다니까요. 수요일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오신 분이라도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한 번이지만 주일 예배 놓고 기도하신 분들은 주일에 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일 날 조는 거는 왜 졸까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증 집회가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뭐 세상은 어렵다 합니다. 세상은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고 앞으로도 재림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믿고 오늘 보여주고 오늘 하라는 거,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그거 붙잡고 헌신하고 그거에 대로 살아가려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번 주 결혼하는 두 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주례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한대요. 바다가 엄청 위험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한대요. 결혼할 땐 3번 기도하고 한대요. 위험해. 기도 많이 하고 이번 주에 두 사람이 손잡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다 포함된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위가 어렵고 이 말세지 말이 어려워도 우리 예수가족계 성도님들은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이고 또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기적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삶을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멘.